네, 우리는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엊그저께까지 이제 전도대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회를 얻든지 혹은 또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좋은 기회를 얻는다면 좀 이렇게 길게 설명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전도지와 물티슈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평소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꼭 들어가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전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와 친한 사람이든 혹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는 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항상 하는데, 우리는 항상 늘상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라는 것에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육적으로는 우리의 신체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은 맞이하지 않게 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필멸자의 존재로서, 즉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필생자의 존재, 즉 영생의 존재로 바뀌는 현상, 바뀌게 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구원받는다, 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갑자기 죽으면, 아 그래, 여기서 죽으면 난 순교지, 예배들이 다 죽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확신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지금 아직 죽긴 좀 이른 것 같고,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아직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막 드시고, 약간 불안한데, 이런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가 이런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소위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타나듯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닐까? 또 혹은 역대상 4장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영토를 더하시고 불행을 막아주시며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에녹이나 혹은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은 내가 해당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해당이 되고 전체가 다 해당되진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내 가족들은 아프다든지, 혹은 내 가족들은 괜찮은데 내 몸은 아프다든지, 혹은 내가 뭔가 더 많은 부를 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나의 속에서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진짜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확신이 없고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의문심만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럼 지금 죽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 것인가?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진짜 나의 상태는 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그렇다면 성경에서 도대체 구원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이야기들과 같이 되는 것이 진짜 구원이 맞는 것인지, 이 본문은 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16절에는 바다라고 나오지만 여기는 실제 바다는 아니고 이제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호수지만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게 갈릴리 호수의 사진인데 원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 찍은 사진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해서 며칠 동안 찾아 헤매다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그 갈릴리 사진과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머물렀던 호텔은 한 13층 정도에 제가 머물렀는데, 보통 우리가 호수라고 하면 그 정도 높이에서 바라보면 끝과 끝이 보이는 게 맞는데, 실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1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수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이래서 진짜 바다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선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는데도 꽤 오랫동안 나가도 그 중앙까지 못 나가고 어느 정도까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17절에 보면 이 배에는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끼리만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하고 17절에서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는 사이에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고 이들은 먼저 배를 움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끔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 모였던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저 땅으로 건너가 있어라. 너희들 지금 여기 있어봤자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하니 여기 있지 말고 먼저 가서 저기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먼저 가서 좀 쉬고 이렇게 있어라. 이런 예수님의 어떤 배려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일단 자신들이 가야 할 길로 갑니다. 그 가야 할 길인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제자들이 잘 가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가던 길에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풍랑을 겪는 상황들이 제자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파도가 일반적인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부이니까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니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경험했겠습니까? 당연히 바다에 나가면, 이 호수에 나가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바람이 불면 조업을 하지 않고 바람이 안 불면 조업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천둥번개가 치든 늘 제자들은 나아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매일같이 나아가던 그 호숫가인데 이 풍랑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배가 계속 이렇게 좌초된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 직접 노를 저어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배를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멀리서 누군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이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느냐? 지금 본문의 시간은 16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 사건들이 시작되는 모든 시작은 날이 저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엔 날이 저물어도 뭐 워낙 가로수도 잘 되고 가로등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어두움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 어두우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지금 이 동네도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옛날에 불과 이 건너편 지역만 하더라도 이 복천탕이나 금수탕 쪽 지역에서 송천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골목만 하더라도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 길을 나가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오래간만에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오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옛날에 어릴 때 살던 그 골목을 갔는데, 딱 제가 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뒤로 크게 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송천초등학교 후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복천탕 그 앞길로 해서 나가면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금수탕 옆골목으로 바로 뛰어나왔습니다. 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막 하나도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적도 드문 데다가 이게 옛날 모습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도 잘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너무 정말 어두컴컴한 그런 골목이라서, 자, 보자마자 건장한 성인 남성인데 남들이 저를 보면 그 남들이 저를 보고 도망칠 상황이지만 제가 먼저 그 상황에서 이거 도망쳐야겠다, 약간 위험하다 이 길은,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예 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에서 물 위를 누군가가 막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마치 귀신 같은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귀신이 오는 것 아닌가? 지금 대체 누구지? 물 위를 걸어오네? 대체 누굴까? 예수님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은 조금 더 있다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래키려나 우리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 상황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곧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아니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지금 살펴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뭘 굳이 설명까지 하십니까 목사님? 그냥 저희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할 말만 하시죠. 아니면 뭘 굳이 이렇게 또 길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저 우리의 일들이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물속에 빠지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본문을 보면서도 그 느낌이 먼저 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본문이 한켠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부분이냐? 거센 풍랑이 어떻게 그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풍랑이 그치던 장면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나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하고 이제 바람이 그치게 된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들이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지금 풍랑이 그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풍랑이 그친다는 얘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행복문인데 요한복음에는 이 풍랑이 그친다는 얘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풍랑이 그쳤다는 얘기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갑자기 이 상황이 그냥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종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들의 목적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의 목적지가 원래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만나니 이 배가 그대로 목적지로 도달하고 끝나버린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사건과 구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쁜 일이 생깁니다. 내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픔이 회복됩니다. 등등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고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만 믿으면 이라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치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지 못하면, 더 좋은 집이 생기고 더 나은 건강이 생기지 못하면, 내 건강이 나아지지 못하면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치 내 건강을 얻기 위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만사형통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를 우리는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평안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저 복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해집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으면 평안해지고 복을 얻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골든볼이라는 빵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있던 빵, 요즘엔 잘 안 보이는 빵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긴 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3일 정도를 먹으면 혹시 하루에 몇 개 정도 드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이 빵 하나를 사서 3일 동안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몇 개를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감이 안 오시죠 전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넌 아냐, 당신은 아십니까? 이거를 하루에 나눠서 먹으면 하루에 한 15개 정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15개에서 20개 정도 먹으면 3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끼니당 한 5개에서 7개 많이 먹으면, 아니면 3개에서 5개 정도 먹으면 딱 맞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느냐? 해봤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20살 시절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인데, 이제 그 직전 그 무렵인데, 제가 이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수를 하던 시절이니까 부모님께 당연히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재수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또 고시원에 살고 있던 시기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 시절입니다. 진짜 부모님께서 저를 맨날 보시면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너가 진짜 돈 잡아먹는 귀신이다, 다른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너가 귀신이다, 진짜 맨날 이렇게 어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네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아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애둘러 표현하신 것이지만 항상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월말이 되면 조금 이제 먹을 게 부족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제 나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모님에게 더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럼 이제 방법을 고안해낸 게 이 빵을 삽니다. 그러면 이 빵을 제가 이렇게 쭉 부은 다음에 부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봅니다. 몇 개가 들었나 다 세보고, 다 세본 다음에 하루에
몇 개씩 먹을 수 있네. 다 센 다음에 그거를 비닐봉지가 없으니까 다시 골든볼 그 빵 봉투에 넣은 다음에 하루에 3개씩 다 꺼내놓고 이렇게 조심히 하나씩 먹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정말 귀한 양식이다. 이게 이렇게 막 잘 예수님 모를 때였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 오병이어 같이 이런 것들을 막 더 늘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되게 귀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먹고 나서 이 배가 차면 좋은데 지금 제 덩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골든볼 3개로 배가 차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골든볼 3개에서 5개로 배가 차겠습니까? 그러면 그 3개, 5개 먹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뭘 하냐면 학원에 가서 이제 믹스커피를 타는 겁니다. 학원에 믹스커피가 많이 있으니까 그 믹스커피를 막 타가지고 몇 개고 마십니다. 몇 잔이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는데 안 그러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단 거를 먹어서라도 배고픈 걸 좀 허기진 걸 없애려고 막 하루에 5잔, 막 7잔씩 믹스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게도 또 부모님이 되게 좋은 몸을 주셔서 생각보다 몸에 그렇게 막 데미지가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수련회에서 진짜 예수님 너무 깊이 만나서 정말 주님으로 제가 한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모르지만 주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막 완전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가고 제가 일전에 한번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나갔습니다. 20대 초반에 지금도 요즘 열심히 다시 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 다시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제가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골든볼을 먹게 된 상황은 제가 돈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열심히 믿어도 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막 열심히 믿고 막 이러면 돈이 막 쏟아지면 너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저는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저의 삶은 하루에 골든볼 5개 15개죠. 한 끼에 5개씩 15개 이상을 먹으면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이 슬픈 현실들, 하루에 믹스커피를 7잔씩 타 마셔야 되는, 그래서 뭔가를 맞춰야만 하는, 오병이어가 아니죠 이거는. 네, 오병까지는 맞는데 이어는 아니고 7커피로, 오병과 7커피로 항상 때우는 이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저의 삶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버스비가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그때 도남동에서 이제 고시원을 잡고 살았는데 진짜 열악한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때 딱 화장실을 들어가면 화장실이 새까맸습니다. 이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새까매가지고 매일 화장실을 가려면 그 고시원 화장실을 못 가고 너무 더러우니까 그 성신여대 밑으로 내려가서 그 성신여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할 만큼 정말 열악한 고시원이었는데 제가 도남동에서 제가 아시다시피 모교회는 바로 이 주변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기도는 너무 나오고 싶고 돈은 없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막 부정승차할 수 없고 무임승차를 할 수는 없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 예수님 믿고 지금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내 삶은 여전히 돈이 없고 지금 너무 어렵고 매번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려고 마음에 막 다짐도 하고 맨날 나오는데 돈은 생기지 않고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상황은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상황은 그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내가 다른 것 지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분명히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왜냐? 난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내 가운데 넘치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분명하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마음은 확신이 있었고 저는 그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평안하지도 않았고 저는 딱히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어떤 여러 가지 은총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였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운데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주님을 믿는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으니 저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항상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사람과만 연을 맺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부부의 연을 맺었죠. 그런데 그 연을 맺고 나니 그 사람과 살아가시면서 그 부부와 살아간 부인과 또 남편과 살아가시면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일만 막 가득하고 넘치시던가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고 얼굴만 바라봐도 막 미소가 절로 지어지시고 그러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을 보시고 한번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를 잠깐 옆으로 두시고 건너편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속으로 이 왼수 덩어리, 대체 뭔가, 이 왼수는 대체 왜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시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 내가 바라는 꿈의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신성희 씨나 이런 사람들을 꿈꿨는데 왜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는 행동마다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속만 썩이는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속만 썩이는 사람을 보면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봤을 때 자녀가 늘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만 행동하시던가요? 가끔은 왼수 같을 때도 있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돈 잡아먹는 귀신아, 네가 왼수다. 저희 부모님 또 경상도 분이셔서 정말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십니다. 야, 이 왼수 덩어리야, 네가 왼수다. 맨날 이러시면서 저한테 밥은 먹냐? 야, 밥 좀 먹고 다녀라. 맨날 군것질하지 말고 밥 좀 먹어라. 왜 그렇게 군것질을 좋아하냐? 맨날 이런 저에게 무슨 소리들, 왼수 같은 소리들만 저에게 늘 하시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다 하여 부부의 연을 끊는다든지 혹은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며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늘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웬만한 상황들은 서로 기쁨으로 이겨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제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끊어내고 더 이상 저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내가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희노의 애락을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여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끝내는 이유, 풍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즐거운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평탄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웃으며 지난 세월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제 지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일이 잘 풀렸으니까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누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들을 체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제가 골든볼 5개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네, 맞습니다. 저의 지금의 삶은
제 과거를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당당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삶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ing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결말, 우리 삶의 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으로 인하여 거의 넘어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생명이 다하고 나서 보니 악인의 형통함은 살아있을 때 찰나와 같이 지나가지만 그 고통은 그 악인의 사후에 영원하며, 오히려 의인의 고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죽고 나서 보니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때 구원이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결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미 해피엔딩을 결말로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니까.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이니, 결국 우리의 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끝은 반드시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기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통의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주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효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늘 효력 있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상황 너머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웃으며 그 지금의 시간들을 추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항상 지금 우리의 상황들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늘 이 상황 너머에 계시며 항상 우리의 상황과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또 슬픈 상황에 있을 때도,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즐거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